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세 절인데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앞에 위치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첫 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태복음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1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기 시작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의 주님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왕으로 오셨다, 이걸 먼저 강조하고 싶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시작으로 하는 족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지요. 그로부터 4,000년 정도가 지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받은 지 약 2000년 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고 시작을 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고 또 축복의 근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이고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왕국이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소개되는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가 거듭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세계 선교를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말하자면 말씀을 받는 제자와 교회들이 선교 명령을 주님 앞에 부여받은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주님께서 이루신 진리 십자가와 부활을 세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목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야 될 양이 아직도 세계 도처에 가까이에 멀리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오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 그대로 양이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장 주인은 그리 큰 부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으로 볼 때 양을 300마리 정도는 키워야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300마리 이상 정도 키우게 되면 이 양을 기르는 목자들을 많이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0마리 정도 키우면 목자를 고용하기가 쉽지 않고 그저 이 주인 부부가 양을 기르는 경우가 통상인데, 여러분 어쨌든 이 양을 기를 때 이스라엘은 평원에서 기르는데 이게 고지가 약 이 해발 500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양이 길을 잃으면 여러 가지 경우에 이리에게 잡힌다든지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양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양이 많은 가정에서는 목자들을 고용을 해서 양을 지키고, 또 양이 적은 경우에는 자신이 목자가 돼서 그 양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종일 양을 지킨 다음에 저녁 때가 돼서 양을 우리에 넣을 때 양의 숫자를 하나, 둘, 세 개 세는데, 오늘 본문에 100마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는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하나, 둘 세는데 99마리까지만 세어지고 한 마리가 세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 양을 잃었다고 판단해서 온 들판을 찾으면서 양을 찾아 나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에는 양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벗어나다, 플라나오, 이런 헬라말을 썼는데요.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스스로 떠나갔다. 이 목자의 곁을 스스로 떠나갔다. 다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스스로 안 나온다,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도 100마리 양의 비유를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는 헬라어 단어가 아폴림이라고 해서 좀 달라요. 제가 헬라어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러면 아폴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연약하고 무지해서 미련해서 올바로 목자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 두 단어, 마태가 사용한 단어와 누가가 사용한 단어를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잃어버린 양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자의 반열 아래 들어와 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여전히 잃어버린 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없는 자가 잃어버린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죄인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죄인이 교회 나와서 주일 지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보니까 잠시 잠깐 너무 좋지요, 자유롭지요, 목사가 간섭 안 하고 장로님 눈치 안 보고 너무 좋지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즐거움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결국 그 길은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양이 목자를 떠나보니까 이리가 추격하고 있고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양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을 잃어버린 양이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목자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목자가 자신의 생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못지않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다, 택자를 찾아서 구원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교인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교인을 찾아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 가치 욕구를 채우게 됩니다. 자신의 종파를 열렬히 신봉하게 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통일교도 세력을 넓히고 신천지도 세력을 넓히고 여호와 증인도 세력을 넓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신들의 종파를 확장시키고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나아가서 성적인 이 타락을 만족시키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가 길을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길 잃고 위험에 처한 그런 죄인들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서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려놓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찾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고 세력을 넓혀가지고 정부의 위협을 가하는 세력으로 거듭나려고 여러분 기독교인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는 양들을 찾아서 저들이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길을 잃는 양을 찾는 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잃은 양에 대한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하나가 길을 잃었습니다. 남은 양은 정확하게 99마리가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99마리가 있으면 됐지, 그 한 마리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99마리가 우리에 있는데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에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한 마리 포기하고 99마리 있으니까 좀 수고를 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사자 목자에게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시 목자는 하층 계급에 속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일해서 자그마한 급여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계급인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목자가 가난한 주인이면 자신이 목자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만약에 목자가 고용이 되었을 때 그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목자가 책임을 지고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런데 양 한 마리의 가격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양을 찾지 못하면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가 따라오기 때문에 대단히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양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지요. 99마리를 우리에다가 가두어 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한 곳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양의 주인이, 양을 기르는 주인이, 이 목자가 직접 이 주인이 목자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가난한 부류의 주인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찾아보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찾게 됩니다. 저희 이 집에 키우는 개 한 마리가 필리핀에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집을 나서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저는 잃어버렸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제 아내와 아들과, 그때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며느리와 또 한 분이 열심히 찾아 나섰는데 찾아날 수가 없어요. 이 애가 거기서 산책을 했던 개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냄새를 맡고 돌아와야 되는데, 가보니까 동네 개들이 짖고 있는데 마지막에 찾은 것이 우리 최 전사님의 아들 김지연 간사인데, 멀리까지 가는데 짖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포위가 돼가지고, 낯선 개가 와 있으니까 필리핀 이 개들이 포위를 하고 짖고 있어서 찾아온 게 오늘까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잃어버린 개 한 마리를 찾는데도 제 아내는 좀 눈물을 쏟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찾는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데 여러분 절박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제 아들이 고3 때 개 한 마리 키우고 싶다고 해서 사긴 샀지만, 이 개가 세상을 떠나가면 저와 아내가 다시는 개 키우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제 아프리카 영혼을 위해서 좀 퍼붓자 하고 제 아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모르죠? 여러분, 한 마리 양 찾아나서야 됩니다.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압니다. 목자는 양의 성품을 압니다. 100마리 양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분명히 한 마리가 없기 때문에 찾아 나선 겁니다. 그게 목자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아버지가 어렸을 때 딸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차를 사가지고 전국 이 각방의 광고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재산도 떨어졌습니다. 이젠 돈이 없으니까 자전거를 사가지고 자기 딸 사진을 붙여서 지금도 찾고 있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딸에 대해서 찾고 싶은 마음, 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 아버지가 그런 생을 살고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에게 한 마리 주님의 양을 찾는데 그런 심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남편이 5이나 되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사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뽕나무 위에 있었던 삭개오를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은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여리고를 찾아가셨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수르보니의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의 어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의 맹인인 바디메오도 주님이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하고 육신의 변화, 생활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있게끔 주님이 조치를 하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도 주님이 여지없이 신방을 해서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선한 목자의 주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주님 자신의 일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 자신의 일이면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구령의 사명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원교회 안에 어느 정도의 양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하니까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고자 하는 양이 이 안에 있어서 찾아졌지만 아직까지 찾고자 하는 양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찾고자 하는 양이 주변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이 돼야 됩니다. 길 잃은 양을 찾는 것은 목사나 전도사님이 할 일이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길 잃은 양을 찾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주된 일입니다. 요즘 전도사님이 전도제를 들고 시간을 내서 골목골목에 전도를 하고 저에게 퇴근하실 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사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도 여전히 길 잃은 양을 찾는 일에 전도자로 나서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설교하는 목사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으면 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묻습니다. 너에게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네가 잃어버린 양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지요. 이웃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와 외국에도 무수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양은 주님의 길을 잃은 양은 도처에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어떤 딸이 잠시 좀 교회를 못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다음 주 11월 첫째 주부터는 꼭 열심히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 하루가 행복하고 한 주일이 행복합니다. 그게 목사의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 천하에 있는 귀한 생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영혼을 찾을 때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말인데 이 양을 이 목자가 찾듯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는 말인데 이런 그 절박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찾기 위하여 이미 전도 여행을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도 않는 주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주님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길 잃은 양을 찾아가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들려줄 때 저들이 듣게 되고 저들이 믿게 되고 저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길 잃은 양이 아직 교회 안으로, 주님 안으로 찾아오지 못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길 잃어버린 양이 있다고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찾아야 될 양을 찾아서 떠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면 그 결과는 기쁨이고 잔치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누가복음 15장 6절에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주님 자신의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에게도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종들과 이웃, 그리고 벗들의 즐거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나라 전체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한 영혼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기쁨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전에 성부가 선택하시고 성자께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는 작업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지니까 한 영혼을 찾는데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하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찾는데 여러 천사들을 동원합니다. 그 한 영혼을 찾는데 여러 전도자, 목자들을 동원합니다. 따라서 한 영혼이 찾아지는 것은 우주적인 기쁨으로 연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부흥사경회를 갔는데 그 교회 김태현 집사가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딸 때문에 대전 상광구에서 이 상사님인가 주니가로 제대하신 아버지인데 거제도로 와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어머니를 모신 이유가 교회로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어머니 교회 가려고 맞고 아버지는 교회 안 나오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딸이 어쨌든 부흥사경회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딱 한 번만 교회 가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조금 쑥스러운 마음으로 교회를 왔어요. 부흥의 그날이 두 번째 날입니다. 토요일 날 밤에 왔는데 그 소식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부흥회는 말씀 전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그 영혼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그분에게 제가 마음을 두고 시선을 주고 좀 아는 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기 때문에 그 딸이 얼마나 엄마 아빠가 교회 오시기를 바랬는지 아느냐. 김태현 집사가 우는 거예요. 옆에 철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나왔고 강사가 아는 체 해주는 그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전에 교육한 게 있으니까 이 두 분께서 내일 교회 한 번만 더 나와 주시면 저하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식사를 좀 하겠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들을 향해서 내일 특별한 음식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하고 난리가 났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집요하게 약속을 하니까 한번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일날 나왔어요. 주일날 나왔는데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도가 끝나고 나자마자 제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이 식당으로 안내를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하는데 충청도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대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 끝에 제가 저는 괴정동 백운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넘어지려고 하면서 제가 백운초등학교 15회인데요. 저는 25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제가 설교할 때는 목사지만 내려왔으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때부터 뭐 선배님 만났다 그러면 남편은 지금 정신없죠. 그래서 뭐 대화가 쭉 이루어지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 교인들 식탁을 향해서 여러분 설교할 때는 제가 목사지만 이 자리에서는 이분이 제 10년 선배입니다. 오늘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뭐 아는 체하고 성도들이 아는 체하고 사랑하고 하는 가운데 등록을 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오늘 교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가끔 고향도 물어봐야 되고 그분이 먼저 내가 대전 백운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저도요 그러면 졸업장 봅시다 이럴 거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백운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자기가 그 학교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 영혼을 전도하는데 제 초등학교 나온 것이 굉장히 한번 집요하게 사용을 받았는데 김교환 목사님이 소개해서 평택에 무슨 교회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때는 다른 교회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왔는데 집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왔어요. 근데 무슨 설교하다가 제가 충남 논산군 연산면 신암리 황령 산골짜기 촌놈이 이렇게 목사 돼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신암리까지 충남 논산군 신암리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나왔다고 그 교회 등록했습니다. 그분이 보니까 이 그물 던지는 이 사장인데 그 당시에 뭐 이게 그물 딱 던져 물고기 잡는 거 있죠? 사장인데 그 교회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물을 저에게 선물을 했는데 저는 그물을 잡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김병준 장로님에게 선물을 했는데 본인은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저분이 지금 한갑이 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한 잃어버린 양이 찾아지니까 초원교회가 신목사를 거제도까지 파송해서 한 영혼이 찾아지고 찾아진 영혼들은 신앙 성장하는데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게 되니까 우리 초원교회는 확실히 동춘동에 묶여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복음을 부산 외대까지 가서 전하고 여러 신학교에 전해서 목자들을 길러내고 또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직접 사용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들은 말씀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 이웃에 있는 여러분 친척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린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친구입니까? 우리 형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목자를 찾아서 울부짖는 그 음성이 우리 영적으로 들리고 있습니까? 그 처절한 울음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왔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영혼이 찾아지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본문에 보니까 잔치를 했다. 여러분 주님은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한 마리 양을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다.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다. 주님은 언제나 그 마음이 다수에 있지 않고 잃어버린 하나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들판으로 나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가정주부의 심정으로 찾았죠. 두 아들 중에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탕자를 아버지의 심정으로 찾지 않았습니까?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목자의 심정으로 찾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목자의 심정, 가정주부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총동원해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초원교회는 여러분 이 임선분 집사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론 천국에 갔으니까 영적으로는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초원교회 교세에서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천국으로 입적을 했으니까 우리 채워야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장례식 설교할 때 임선분 집사님의 유족들은 영원한 언약 속에 있다.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고 아버지가 장로님 됐고 아들이 예수 믿고 외손자까지 낳았으니까 4대가 초원교회 적을 두고 있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으로 은퇴하려면 약 10여 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연세 많은 윤순여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면 내가 장례 안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 목사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어른들 되시길 바랍니다. 장례를 안 해드린다는데 포커스가 있는 말이 아니고 좀 장수하시면서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자 그 말이지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양과 목자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친히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셨고 또 지상사명을 마치실 때 우리에게 친히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선교 사명을 주셨다면 여러분과 저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한 마리 양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 나라 일꾼 삼으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님 앞에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인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흥의 사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사례 받았어도 제가 시간마다 강사가 헌금합니다. 아마 용서하세요. 대한민국의 부흥의 강사 중에 10번 설교하면서 시간마다 10번 부흥의 감사 헌금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니까 설교하는 목사로 같지만 저도 설교를 하면서 듣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도 감사하니까 감사해야 돼요. 당연히. 성도들이 다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제가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 교회 암 때문에 사투를 하고 있는 성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제가 기도만 하면 암덩어리가 확 떨어지는 그런 강사로 알고 자꾸 데려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교회에 올 수 있는 힘이 사실상 안 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까지 나오면 다행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계속 나와서 유아실에 엎드려 말씀을 듣고 끝나면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교회 장로님 참석했던 목사님들 다 모시고 가서 계속해서 제가 기도를 힘있게 했지요. 그리고 성도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 형님이 장로님인데, 그 교회 장로님인데, 제가 토요일 날 밤 10시 반에 집회를 마치고, 이 담임 목사님에게 안내해라. 그래서 그 형님,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부부집에 쳐들어갔습니다. 예고 없이 쳐들어간 거죠.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원해서 기도했는데, 장로님 네 분이 특별히 형수님, 김미선 권사님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매주 동생에게 돈을 쓰세요. 매주 사랑의 봉투를 전해주고 신방 가고 먹을 거 있으면 사주고 병원 들어가면 병원비 대주고 지금부터 그거 하세요. 그래야 사랑의 기회를 놓치면 끝납니다. 돌아가시면 끝납니다. 이제 임선분 집사님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3년 동안은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제 경우 보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셨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지금 얼마나 돈 열심히 벌 고생하나, 손자가 얼마나 고생, 그 천국에 가서 그거 생각하실 거 천국 아닙니다. 거기는 이미 아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 임선문 어머니니까 어머니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남아있는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왔는데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사모님에게 계좌로
제가 사례받은 것 중에 일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렇게 써달라. 배상수 집사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신재철 목사 드림. 그렇게 하고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하겠다고. 광고해라 그러면 강사가 그렇게 했으니까 야, 강사가 떠났는데도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기억해 주는구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떠난 강사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기억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우리에 있는 양들이 그 양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입원한 양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병원을 옮겼다고 해서 제가 주중에 신방을 가겠다고 하니까 눈물을 울먹울먹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옵니까? 여러분 가정에 좋은 행사가 있습니까? 어쩌다가 부수입이 있습니까? 그러면 잃어버린 양, 나의 사랑이 필요한 양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같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구원받고 십자가 조금 믿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생활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생활하는 믿음에 있어서 영적인 수준을 보여야 초원교회 성도가 여러분 개혁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믿음이 약해서 아직까지 집사도 못했지만 장래가 딱 생기니까 제가 전화 딱 걸어가지고 성도님 우리 귀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총동창회장 하니까 동창회장으로 조화 하나 보내시고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잘 알죠? 국회의원 조기도 오도록 좀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 어쨌든 장례가 일어나는데 그런 조기라도 오고 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낫지 않습니까? 또 이 총동창회장 이러면 나왔으니까 김병준 장로님은요 이제 부천 무슨 고등학교 나온 게 아니라 이나 사대부고 2회 졸업생으로 족보를 바꿨습니다. 목사가 요청하면 자기의 위치에서 은사를 딱 받아 활용해서 아멘 하면 주님의 나라가 기쁜 겁니다. 오늘 무슨 설교 들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자.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저가 합력해서 순종함으로 잃어버린 양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